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 고흐가 그린 고흐의 방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흐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3번 그렸습니다. 총 3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하나는 미국 시카고에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쉐 미술관에 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몇 번 초청작이 와서 진품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이 고흐의 그림을, 진품을 자세히 보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보면은 무엇이 보이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큰 침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개의 의자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의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의자는 어떤 것이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듯한 침대와 의자가 보입니다. 무슨 느낌이 나죠? 빨리 집에 돌아가 자고 싶다. 때로는 쉬고 싶다. 인생길이 힘든 사람일수록,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그림을 보면 앉아서 쉬고 싶다. 항상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였던 고흐의 마음에도 방을 그릴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침대와 의자를 크게 그린 것처럼, 부각되게 그린 것처럼 이 그림을 볼 때 마음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의자에 앉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쉬어서 좋은 의자, 긍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앉아있고 쉬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의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그 한나가 응답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보다 초반에 더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정을 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한나와 대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엘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처럼 엘리와 같은 사명자이지만 엘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엘리와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엘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엘리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은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 지금 어디에 왔죠? 실로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엘가나 그 가정이 1년에 한 번 매년 하나님께 제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한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내인 분이 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시간이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답답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한나는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엘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 가족이 와서 실로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깊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 감당해야 할 일인데 지금 엘리는 어디 있냐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되죠?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엘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블레셋을 놓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특별히 오늘 낳아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 근신하는 빛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묻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우리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기도하러 한 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게 아닙니다 라고 끝나지만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하여서 지금 그냥 와서 혼자 주절거리는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앉아 있을 때에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상처되는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누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엘리는 점점 성막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이 사무엘은 성소를 지켰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쉬고 있는 모습, 편히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있었고 두 아들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당시 누구에게 임합니까?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사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 뒤에 엘리에게 이런 말이 나오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갔다. 잘 보지 못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희귀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거기에서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사람,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는 결국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갔겠죠. 싸움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졌다.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누가 메어 가지고 갔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럼 제사장인 엘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사살하면 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의 나이가 가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무려 98세입니다. 직접 싸움에 못 나가겠죠. 기력이라도 있으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였던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전쟁에 패하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다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전령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말하죠. 그가 이럴 때 엘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길 옆 자기의 의자. 아예 의자에 자기의 의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항상 앉아있던 의자. 오히려 의자에서 기도하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였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다고요?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궤를 가져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키우지 못한 두 자녀,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냥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니면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쩌지? 지면 어쩌지? 혹여라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질 것 같은데 라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며 있는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령이 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에게 그 패배의 소식을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를 말해주죠. 성경은 98세이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눈이 어두워졌고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엘리는 그저 자신이 맡은 제사장의 역할을 근근히 유지해 왔습니다. 왔을 뿐이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또한 자신의 두 자녀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셔서 엘리에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도록 하죠? 오늘 2장 27절부터 후반부에 보면 엘리 집안에 임할 어마어마한 저주를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요약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내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의 자손 중에 이제 제단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하는 듣기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들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겠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가?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로 이 장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엘리가 회개하였다거나 마음을 돌이켰다거나 열심을 내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도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할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을 다 말합니다. 다 말했을 때에도 엘리는 회개했다는 말, 돌이켰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엘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을 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의지하고 앉아있던 자기 의자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아까 전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비대한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한 까닭, 이 비대하다라는 뜻은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몸이 컸다, 무거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와 똑같은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개역 한글엔 똑같이 비둔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 말도 약간 다릅니다. 이 비둔한 이런 뜻은 뭐 이렇게 몸이 무거운, 뭐 이렇게 살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엘리 제사장에 나오는 것은 무거운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뜻입니다. 몸이 무겁고 그리고 커서 아둔해 보이고 미련하고 그리고 포악한 모습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뭐 엘리 제사장에 있어 포악하거나 이런 면은 없지만 미련하고 비둔한 모습, 게으른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한 사역의 요약이 바로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구원했다거나 그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한 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실로에서 자신의 맡은 직분을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표현을 마지막 표현을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엘리처럼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냥 감당해서는 안 될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냥 쉬고 싶고 지치고 어려움에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엘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안에 나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서 쉬기를 구하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맨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됐고 정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악 길로 들어선 자녀들 때문에 정말 이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또 저 자신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엘리 제사장처럼 앉아있지만 않은가? 때로는 앉아있고 싶어만 하지 않는가? 상황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상황들을 그냥 넘기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어떤 기도의 제목 하나라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주님께 나와 정말 울부짖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힌 문제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한나는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크게 사용하셨고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같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그저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